네, 사무엘하 강해 오늘 23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그대로 전쟁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전쟁, 싸움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싸움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죠? 유독 이들이 다윗을 비롯해서 이들이 싸움꾼이라서 그래서가 아니라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전쟁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싸움이고요. 전쟁터와 같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비롯해서 분쟁과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죠. 우리 학생들이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학생들이 이제 졸업하면요 시험 기간이 없습니다. 조마조마하게 하고 참 피곤하게 만들었던 드디어 이제 졸업하면요 중간고사니 기말고사니 그런 시험 기간이 이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이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이 없는 게 아니라 따로 시험 기간이 없는 거죠. 매일매일이 전쟁터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가정이 좀 늦은 여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여름에 이런저런 교회 일이 있고 하니까 끝내놓고 다 다녀와야 마음도 편하고 또 이른바 성수기 때는 저희 식구들 아직 애들이 어리기 때문에 다니기에도 좀 조심스럽고 그래서 조금 한가할 때 이렇게 덜 붐빌 때 다녀왔습니다. 울진 쪽으로 갔는데요. 그 울진 가는 길에 평해라는 곳에 월송종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그 홍지은 집사 거기 주중에 근무하기 때문에 밥사라고 불러내려 하다가 네, 참았습니다. 시간도 안 맞았고요. 어쨌든 그 월송적이라는 소나무 숲 해변이 있는데요. 사실은 작년 봄에 제가 결이하고 이니만 둘만 데리고 한 1박 2일로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애들이 아직 동생들이 어리다 보니까 모든 게 동생에게 맞추다 보니까 얘들이 좀 지네들에 맞게 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번 다녀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결이 이니만 데리고 다녀온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좋은 데 가면 누구 생각이 납니까? 예, 주님 생각이 나시죠. 예, 같이 오지 못한 아내가 집사람이 생각이 나서 아내를 데리고 꼭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고요한 그 소나무 숲과 그 고요한 바닷가에 평일이니까 사람도 없어요. 쭉 앉아 있는데 눈을 감고 쫙 앉아 있는데 소리가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 행복한 소리예요. 파도 소리가 쫙 들리고요. 또 바람 소리가 들리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그 노는 웃음 소리가 들리는데 세상 행복한 소리는 지금 다 들리는구나 싶어서 참 좋았더랬습니다. 문득 지금 내가 이 느낌을 이 생각을 설교 때 한번 얘기해야지 혹은 목회 칼럼을 한번 적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령께서 그냥 쉬어라 그런 거 좀 생각하지 말고 결국 또 설교도 말하는데 지금 그래서 쉬어라 생각해서 그냥 그래야겠다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게요 휴가였더랬습니다. 그 매일의 일상이 저의 일상이 그런 게 아니고 말 그대로 휴가였습니다. 매일은 어떨까요? 매일은 이제 애들과의 전쟁이기도 하고 때로는 아내와도 어쨌든 매일매일은 저도 여러분도 그런 것처럼 참 치열하지요. 또 사실 애 데리고 다니는 휴가도 이게 휴가인지 하여튼 빡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영적으로도 우리의 삶은 정말 어찌 보면 아니고 치열한 전쟁이죠. 이미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전에 좋던 거 그거 내몰아야 되는 거죠. 그죠? 예, 이미 내 안에 습관처럼 자리 잡고 있는 거 우리의 생각, 가치관, 세계관들 그거 내몰아야 되는 전쟁이고 또 그런가 하면 또 틈만 나면 삐집고 들어오는 그런 이제 어둠의 세력들, 세상의 어떤 것들, 유혹들 그거 막아내고 전쟁입니다. 전쟁이죠.
이 세상 풍조와의 싸움이고요. 어쩌든지 좀 더 편하고 싶은 그런 육신의 안위와의 싸움인 것 같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경의 이 싸움 이야기는 그 자체로 분명히 역사적 사실이고요. 또한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영적인 교훈이고 또 신앙적인 교훈이고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8장은 다윗의 전쟁 이야기인데 정복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한번 보면요. 지도를 인터넷으로 찾다가 잘 못 찾아서 제가 갖고 있는 책을 그냥 찍어서 올린 건데요. 여러분,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이죠, 그죠?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다윗의 여기가 기준이라 보면 되겠죠. 오늘 보니까 1절에서 블레셋과 싸웁니다. 왼쪽에 있고, 여러분 보시기에도 왼쪽에 있고, 2절에서는 모압과 싸웁니다. 그리고 이제 3절 이하부터는 이 넓은 땅, 아람 땅과 싸웁니다. 여기가 이쪽에 이 지도에 안 나왔지만 유프라데스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3절과 14절 이하에 보면요, 이하에 보면 에돔과도 또 싸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막 그 말 그대로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 이 파란색이요, 이 푸른색, 이건 지중해 바다고요. 다윗 왕국의 최대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요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애굽이죠.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빨간색이 이스라엘 전체의 그냥 영토입니다. 이스라엘은 여기 헬몬산을 기점으로 요 아래 부엘세바까지, 흔히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말을 하죠. 이스라엘이 우리 백도에서 할라까지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강개토 대왕이거든요. 이렇게 넓은 땅을 다윗이 차지하거나 정복하거나 주둔군을 주어서 조공을 바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지도는 이제 저렇게 저 지도를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요. 이제 그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말 그대로 동서남북으로 싸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요, 모두 치다라는 히브리어로 나카라는 단어를 씁니다. 꼭 우리말로 나가라는 말 같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도 1절에 보니까 보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2절에 다윗은 또 모압을 쳤다. 그리고 3절에 보도 맨 끝에 보면 다윗이 이 소바 왕 하닷에셀인데 다윗이 그를 치고, 그리고 5절 이하에 보면 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도와주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시리아 사람들이 또 이제 원군을 넣는데 또 그들을 또 쳐 죽이고, 13절에 보면은 에돔 사람을 또 쳐 죽이고, 가격한 단어입니다, 그렇죠? 쳤다, 쳐 죽였다. 그러니까 여기 8장의 전쟁은요, 이스라엘을 침략한 적을 맞서 싸우는 방어 전쟁이 아니고 오히려 다윗이 세력을 확장해 간 적을 쳐 부순 전쟁이다, 정복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의 강개토 대왕입니다. 땅을 넓혀간 겁니다. 다윗은 이제 나일강 경계에서 위로 유프라데스 강까지 뻗쳐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 시대를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 이제 드디어 솔로몬 시대까지를 그렇게 보죠. 솔로몬 때부터 이제 남과 북이 나누어지고 별로 좋지 않습니다. 뒤에 가면.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요, 이렇게 다윗이 이 확장해 간 것은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그냥 다윗이 왕으로서의 나폴레옹이나 징기스칸 같이 왕으로서의 어떤 정복 욕구,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신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음 주에 좀 더 그건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는 딱 연대기 순으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본문의 이 전쟁을 모두 다 한 번에 다 그렇게 계속해서 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8장은 이런 개념입니다. 다윗이 통치할 때 그의 업적을 정리하는데 그 업적 중에서 다윗이 전쟁하고 정복한 업적을 여기 8장에 딱 이렇게 정리해 놓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에 대해서 이 정도 이해를 갖고 여러분 이제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우리 1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 뒤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아멘. 블레셋 사람을 쳐서 굴복시키고 또 메덱 암마를, 블레셋의 수도 같은 곳입니다. 이제 병행 본문인 역대기에 보면 가드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걸 빼앗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 이하의 모압이라든지 시리아라든지 에돔에는 다윗이 그들을 정복해서 주동군을 두고 조공을 바치도록 한 것과는 달리 블레셋은 굴복시키고 빼앗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을 그렇게 다윗 때에 굴복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또 2절입니다. 우리 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또 모압을 쳤다. 그는 모압 포로들을 줄을 지어 세운 다음에 그들을 땅에 엎드리게 하고 매석줄 중에 2줄은 죽이고 1줄은 살려주었다. 모압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아멘. 모압을 쳤는데요. 모압은 이제 점령하지는 않고 조공을 바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군인들 포로들에 대한 다윗의 대응이 그 처형하는 것이 좀 가하다 싶은 게 봅니다. 뭐 어쩌면 좀 엽기적이기도 합니다. 여기 2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리게 하고요. 줄을 세운 다음에 땅에 엎드리게 한 다음에 매 석줄 중에 1줄, 2줄, 석줄 중에 2줄은 죽이고 1줄은 살려주고 또 2줄은 죽이고 1줄은 살려주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런 뜻도 있습니다. 키를 재어가지고, 이 포로들의 키를 딱 재어가지고 2줄 길이 이상은 죽이고, 키 큰 사람은 죽이고 그 이하면 살렸다, 그렇게도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 사무엘하 8장 2절 개역 개정으로 보면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을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키 큰 것들은 죽이고 키가 작은 분들은 살려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왠지 다윗이 마음에 든다 이런 생각을 죄송합니다 해보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모압의 군사력을 3분의 1로 줄였다라는 거죠. 다시는 이들이 덤벼들지 못하도록 3분의 2의 군사력을 파괴시키고 3분의 1은 그들은 이제 나라 자체는 존재하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필요 이상으로 피를 많이 흘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많은 피를 흘려가며 큰 전쟁을 치렀으니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다. 필요 이상으로 너가 손에 피를 많이 묻혔다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 많은 피를 땅에 흘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훌륭하죠. 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인데요. 그럼에도 다윗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냥 그대로를 증거해주고 있고 기록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 계속해서 3절과 4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 4절 시작.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유프라테스강 유역에서 자기 세력을 되찾으려고 출정하였을 때에 다윗이 그를 치고 그에게서 기마병 1,700명과 502만 명을 잡았다. 다윗은 또 병거를 끄는 말 가운데서도 백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조리 다리의 힘줄을 끊어버렸다. 아멘. 아까 여러분 지도 봤죠? 이제 북쪽이 아람, 우리 세 번역은 시리아로 되어 있습니다. 아람 지역에 여러 소왕국들이 있었어요. 마치 우리 삼국 시대에 이 경상도 지역에 신라도 있고 좀 더 김해 쪽 내려가면 뭡니까? 그 가야도 있고 또 서쪽으로 가면 백제가 있고 따지고 보면 이 남한 한반도 한강 이하의 지역에도 여러 가야, 신라, 백제 이런 소왕국들이 있은 것처럼 아람 지역에도 그런 여러 소왕국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당시 가장 잘 나가던 그 왕국이 소바 왕국입니다. 그 소바 왕, 그 나라의 왕이 하닷 에셀이고요.
이 소바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사실은 사울과도 싸웠고 여기 다윗과도 싸웠고 솔로몬과도 싸웠고 그래서 시편 60편에도 아람 소바라고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 이제 소바 왕이 하닷 에셀인데요. 이들이 이제 세력을 저 북쪽으로 뻗쳐가는 거예요. 또 원래 이전 자신의 영토를 회복했다는 말이 회복하고자 함이었다는 기록도 있지만 북쪽으로 뻗쳐가서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유프라데스 강까지 뻗쳐갔습니다. 압록강, 도만강 이런 건 잘 알아도 네, 유프라데스 강까지 뻗쳐갔습니다. 근데 다윗이 거기에 군대를 보내어서 다윗이 군대를 끌고 나가서 그들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3절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전쟁에서의 다윗 군대의 구체적인 전가가 성적이 나옵니다. 하닷에셀의 군대 그 기마병 1,700명, 병행복문에 보면 7,000명이 되어 있지만 어쨌든 기마병 1,700명, 또 보병 2만 명을 포로로 잡고 병거를 끄는 말 가운데 100필만 남겨놓고 나머지 그 군마들의 다리에 힘줄을 모조리 다 끊어버렸다, 제거했다라는 것입니다. 병행복문이 역대상 18장 4절에 보면 다윗은 그에게서 병거 1,000대를 빼앗고 그 병거를 끄는 말 가운데서 100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조리 다리에 힘줄을 끊어버렸다. 그러니까 다윗이 1,000대의 병거인데 그 중에서 100마리만 남겨놨다. 900마리의 군마의 힘줄을 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아람 지역에 그 같은 아람 지역에 있는 그 다마스쿠스의 시리아 사람들이 예를 들면 가야를 치니까 신라가 와서 돕는 것처럼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소바 사람들을 지원하고자 군대를 보내는데 다윗은 그들도 처부수고 이 다마스쿠스의 이스라엘 군대를 주둔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다마스쿠스의 시리아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려고 군대를 보내자 다윗은 시리아 사람 22,000명을 쳐 죽이고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 주둔군을 두니 시리아도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아멘. 자,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에돔도, 그 에서의 후손들이죠. 에돔도 이제 정복을 하는데 아마 다윗이 좀 바쁘게, 그죠? 동서남북 사방으로 싸워가지고 오늘 우리도 그걸 보는데 좀 바쁩니다. 그죠? 우리 13절, 14절 마지막으로 또 읽어볼까요?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돌아오는 길에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이름을 떨쳤다. 그때에 다윗이 에돔의 주둔군을 두기 시작하여서 온 에돔의 주둔군을 두니 마침내 온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었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아멘. 다윗은 에돔에도 이 주둔군을 두어서요, 그들도 조공을 바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이 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그런 거예요. 전쟁은 이긴 자가 있고 패한 자가 있는 겁니다. 승패가 갈리는 것입니다. 이 재미삼아 스포츠 이런 게 아닙니다. 그죠? 전쟁은. 그러므로 이겨야 됩니다. 지면은, 패하면 이처럼 아주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다윗의 승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정리해 줍니다. 6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겠어요?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14절 끝에 가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이게 이제 우리 또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개역 개정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승리를 안겨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승리를 안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 내가 이길 것인가? 내가 승리를 쟁취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안겨주시는 승리를 내가 취할 것인가? 그러고 보면 진짜 싸움은 여기에 있다. 성경은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진짜 싸움은 여기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가 싸움에 나가지만 그 전쟁이 나의 전쟁, 그러니까 나와 저 적의 대적과의 전쟁이 될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나와 그 대적의 전쟁이 될 것인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그 대적의 전쟁이 되고 나는 그 싸움에 동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내가 취할 것인가. 본문은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은 전쟁의 승패가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전쟁의 승패도 사실은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지피 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말이 있습니다. 그죠? 그 손자병법에 있는 말인지 잘 알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적을 싸울 때는 적을 알아야 되고 나를 알아야 되고 잘 이제 전력들을 분석하고 싸워야 된다, 그런 겁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보면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누구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적을 보고 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다윗의 싸움은 지피지기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싸움이었고 그리고 승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할 때 다윗이 처음 싸움의 그 상대가 누구였습니까?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올라갈 때 처음 대적한 상대가 저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엘라 골짜기에서의 블레셋의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아직 소년에 불과한 자신을 보았으면 그 싸움은 정말 무모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어이없이 하죠. 참 가짜나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적인 골리앗도 아니고 자신도 아니고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바라봄의 싸움이다. 시선의 싸움이다 라는 겁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싸움은 바라봄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고개 돌리기의 싸움입니다. 어디를 쳐다보느냐, 방향의 싸움입니다. 또 이제 우선순위의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거죠. 여러분, 골리앗이 어떤 인간인가, 그의 재원, 그의 스펙, 그의 이제 신상은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여러분 잘 아니까요. 그는 키가 6규빗 하고도 한 뼘이나 더 되었다. 머리에는 노스로 만든 투구를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고 갑옷의 무게는 놋 5천 세겔이고 다리에는 노스로 만든 각반을 차고 어깨에는 노스로 만든 창을 메고 있고 창자루는 배틀에 용두머리만큼 굵었고 그 창날의 무게는 새 600세겔이나 되었다. 한마디로 뭔 말이냐면 엄청난 놈이었다라는 겁니다. 대단한 놈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골리앗을 보고 적을 보고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막 이스라엘을 막 기만하고 놀리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냥 그래도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죠. 그의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적을 보고 나를 보니까 그러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이렇게 설명해요. 그가 사울 왕 앞에 가서 나 나가서 싸우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사울 왕에게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사무엘상 17장 36절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분석하고 규정한 정의하는 이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냐?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에요. 또 골리앗은 어떤 인간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예요. 그 다윗은 이 골리앗을 뭐로 규정하냐면 내가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다. 이 꼴은 골리앗도 별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내 양떼를 해치는 곰이나 사자를 내가 목자로서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 내 아버지를 모욕하는 자를 어찌 살려둘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사무엘상 17장 45절과 46절이죠.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너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나 다윗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라고 다윗이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 달리과 골리앗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냥 이게 내가 잘 아는 이야기, 잘 아는 말씀으로만 남으면 안 되겠죠. 그냥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또 본문의 다윗으로 본다면 이게 지난날 내가 그랬지, 이 다윗으로 본다면 내가 한때는 그랬지, 내가 10대 때는 소시적에는 그랬지, 지난날의 간증으로만 남아서는 안 되겠죠.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때도 그랬고 골리앗과 맞짱 뜰 때도 그랬고 지금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나갈 때도 오늘 이것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역시 다음 주에 좀 더 보고자 하는데요. 다윗이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막전에서 이기고 그 다음 경기에서 다 져버리면 그거 이긴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싸움은 한 번만 할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싸움이 결국 승리가 또 승리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다윗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기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전리품이라는 게 있어요. 전리품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사울은 거기에서 실패했다면 다윗은 여기에서 실패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이 전리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싸움 이후에 다윗이 어떠느냐, 여전히 다윗이 누구를 바라보느냐, 누구를 의지하느냐,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본문 4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본문 4절에 이게 이제 소바 왕 하닷 에셀을 쳐 죽이고 나서 4절에 그에게서 기마병 1700명과 보병 20000명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다윗은 또 병거를 끄는 말 가운데서 100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조리 다리에 힘줄을 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병거와 이 병거를 끄는 말의 힘줄을 끊어버렸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두 가지 정도의 이유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요.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다윗이 가지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지형으로 보면 산악 지형이기 때문에 병거를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어봤자 갖고 있어봤자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필요하지 않아도 가지고 있으면 든든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갖고 있으려고 그래요. 그죠? 근데 다윗은 필요 이상의 것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병거 이 말 100필도 왜 남겨두었을까? 사실은 그것이 나중에 다윗에게 좋지 않은 것으로 남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다윗이 왜 말의 힘줄을 모조리 다 끊어버렸는가? 군마와 병거를 가지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한 순종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의 믿음이죠. 순종의 믿음이죠. 신명기 1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왕이라 해도 군마를 많이 가지려 해서는 안 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군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이는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강야에서의 말씀이니까 이집트로 보내서는 안 된다. 이는 주님께서 다시는 당신들이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죠. 왕이라 해도 이스라엘 왕은 군마를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왕이 군마를 많이 갖고 싶죠. 가질수록 든든하고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왕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0편이 다윗의 시편인데요. 시편 20편 7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 비결은, 승리의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어떤 사람은 뭐 동산, 부동산, 어떤 사람은 뭐 금가, 뭐 은가, 돈 이런 걸 의지하나, 세상에 또 어떤 줄들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리로다, 자랑하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힘줄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힘줄, 말 그대로 참 이 의미가 있는 단어 같아요. 이건 신체의 부위지만, 말의 신체의 부위지만 힘이고 줄입니다. 말 그대로 힘이 되는 줄입니다. 다윗은 말의 힘줄, 다른 힘줄을 끊음으로 참된 힘줄 안에 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의 힘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여전히 취해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말의 힘줄은 끊어버렸지만 진정한 힘줄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줄을 끊는 것은 불리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유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할 때,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할 때는 이 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힘줄을 끊어버리는 것이 유리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하지만 주님의 법은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법을 사랑한다면요, 다윗이 주님의 법을 사랑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힘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불리합니다. 없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나아요. 그게 유리합니다. 그러므로 힘줄을 끊어버리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그냥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 아니면 그거 있어도 내가 그거 의지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가면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바울은 그걸 배설물로 버려낸다는 거죠. 왜? 그게 나에게 해롭다라는 것을,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하나님이라는 힘줄을 의지하고 살아가기에 그건 가지고 있는 것은 오히려 해롭다, 불리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말, 병거, 군사력, 엄연히 그게 힘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의 지점은 어디냐면요, 하나님이 강하다는 것에 부인하지 않죠. 그런데 둘 다 가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지점이 그 지점입니다. 많은 왕들이 싸움에서 이겨요. 앞서 사울 왕도. 그런데 뭡니까? 전멸하라, 진멸하라고 했는데 남겨둡니다. 아까워서요.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어렵다가 아닙니다.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없이 여길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도 물려주고 하나님도 물려주고요. 그리고 말과 병고도 물려주고 싶은 그 마음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전수됩니다. 자녀들이 진정한 힘줄을 붙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힘줄이 무엇인가? 그게 우리의 실체일 거예요. 우리 삶일 겁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그걸 내가 믿고 사는 거잖아요. 뭐 믿고 사냐? 무엇으로 살아가냐?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냐라는 거죠. 이건 결정적이 더 나타나죠.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도, 자녀들 시집장가 보낼 때도. 목사인 저는, 목사니까요,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 현장은요, 알고 보면 힘줄 싸움 같습니다.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나름 사회생활도 해봤고 사업도 해봤고요. 해보니까 세상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힘줄 싸움이에요. 내가 나에게 힘이 될 만한, 힘줄 될 만한 것들을 내가 차단해내는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목회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미련해 보이지만 그게 싸움입니다. 저 딴에는 우리 교단에 아주 유명한 장로님이 있거든요. 제 고향교회 장로님인데 우리 교회 제가 사회 갈 때도 제일 큰 교회 부교육자일 때도 그분은 진짜 넣어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2번 사양했습니다. 제 자랑처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제가 이렇게 모셨던 담임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중에는 꽤 힘이 될 만한 분도 계십니다. 큰 교회 목사님도 있고요. 제가 그분들과 너무 그렇게 가까이 지내려고 하지 않으려고 제 딴에 애를 씁니다. 아니 존경하고 또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게 저의 몸부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요, 두 힘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려면 우리는 두 마음을 포기해야 됩니다. 미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한다면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힘줄이 하나여야 합니다. 다른 힘줄은 끊어야 됩니다. 그것이 승리하기에 불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유리합니다. 우리가 주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좋습니다.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그래서 어디 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예배 드리고 은혜도 받고 그냥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 찬양팀이 일찍 와서 주일 아침 되면 찬양팀 카톡방에 저도 들어가 있으니까요. 너 저 좀 늦습니다. 뭐 해서 늦습니다. 조심히 오세요. 부랴부랴 옵니다. 아침에 그 하루 쉬는 아침에 일찍 오는 거 쉽지 않죠. 근데 찬양팀으로 섬기는 게 수고와 헌신인데 유리합니다. 예배 못 빠지거든요. 유리합니다. 목자 목료로 섬겨가는 것이 여러분 유리합니다. 여러분 목장에 들어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는 찬양 인도도 해야 되고 내 그런 거 안 해봤는데 말씀 요약도 해야 되고 또 하여튼 뭐도 해야 되고 집도 오픈해야 되고 때로는 치지고 뽑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유리합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며 한 영혼을 품고 열방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기에 그렇게 깨어있기에 우리의 이 헌신과 순종이 우리의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에 유리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끊어야 될 힘줄이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승리는 내가 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승리를 안겨주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안겨주시는 승리를 누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